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임윤미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 따라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위해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 나의 현장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유다왕 아마샤라는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즐겁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말씀을 실현하라는 표 아래 나에게 주신 CVDIP를 찾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통해 미션타운, 랩넌트타운, 힐링타운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후대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제다 되어 후대 살리는 랩넌트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저와 같은 성경은 구약 585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칠절 같이 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이 뒤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나올 거니까요. 지금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 한 나라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두 왕국이 분열될 걸 말씀하시고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쭉
남북 두 왕국의 역사를 번갈아 기록한 열왕기서는 끝내 타락한 남북 두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침내 각각 멸망하기까지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과 그 두 나라의 멸망. 여러분이 볼 때는 어느 나라가 더 빨리 멸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북쪽은 믿는 사람도 별로 없이 재앙시대를 만났잖아요. 남한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믿는 왕이 별로 없이 주후 717년인가 멸망해요. 남유다는 그래도 믿는 왕들이 조금 있어갖고 연명하다가 주후 586년에 멸망해요. 그럼 이 열왕기서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되는 백성들의 패역과 이런 패역에도 불구하고 무궁히 참으시며 계속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는 늘 세상 것으로 육신을 쫓아가요. 하나님은 또 자꾸 우리를 영적으로 축복하고 인도해요.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참된 인생, 가짜 인생. 반 메헤렌이란 사람, 베르메르의 그림을 똑같이 그리기 위해 베르메르가 살던 시대의 캔버스를 구하고 물감을 특별히 제작하고 오래된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고 약품 처리까지 합니다. 무려 4년이나 공들여 가짜를 만들었다니, 가짜도 이 정도면 감동을 불러일으키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반 메헤렌이란 사람이 그토록 공을 들여 가짜를 그릴 시간에 진짜 자신의 그림을 그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김미라라는 저자가 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 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참, 어쩌다가 반 메헤렌이란 사람은 가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집중하고 몰두하고 인생을 바쳤을까요?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마귀는 자꾸 가짜를 우리 앞에 미끼로 줘요. 육신적인 거, 달콤한 거, 그럴듯한 거. 돈, 명예, 쾌락, 탐욕. 그거 따라가다가 결국 우리 인생이 참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뉴욕시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골동품 수집상이었는데 큰 고민이 생깁니다.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둑놈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귀한 골동품을 누가 훔쳐가면 어찌할까?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고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뉴욕 뒷 화방에 가서 그림들을 싼 가격에 사왔습니다. 그 그림들 밑에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10만 불, 100만 불, 500만 불. 진짜 아끼는 골동품에는 좀 저렴한 가격표를 붙입니다. 그러고 안심이 된 부자가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상한 대로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이 뭘 가져갔을까요? 10만 불, 100만 불 가짜 가격표를 붙인 걸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저도 뭐 와인을 1년에 한 두세 번 먹는 것 같아요. 특별한 때, 뭐 결혼 기념 이럴 때, 근데 보면 와인에 그 날짜가 기록된 게 있어요.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1870몇인가 뭐 그런 와인이 하나 있어요. 어느 유명한 그 곳에 비싼 와인 다 놔두고 그거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연도만 굉장히 막 오래된 것처럼 써 있어요. 도둑도 마찬가지로 진짜는 못 본 채, 귀중품은 못 본 채 가짜만 가져가는. 가짜는 아니죠. 싼 것만.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그런 삶을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가짜의
눈을 감고 참된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를 보면서 또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남유다 제9대 왕 아마샤의 통치입니다. 아마샤가 25세에 남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간 약 30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제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쭉 읽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면 주로 그 아들 왕이 신앙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신앙이 없어서 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왜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늘 예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데 다윗처럼은 못했다. 못 미쳤다 이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중에 보면 이게 올무가 돼요. 우상 숭배가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랬어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랬어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주로 뭘 보고 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해, 달, 별, 돼지, 소, 말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섬겨요. 아니면 이제 인간 중에 그럴듯한 인간, 대단한 사람을 또 신으로. 제가 중국 무덤에 가보니까요. 누가 많이 있냐? 누가 많이 있을까요? 유비나 장비는 별로 없어요. 관우. 관우가 그렇게 많아요. 관운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유비나 장비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신으로. 어쩐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관운장 모신 그런 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사당들이. 어쨌든 그런 게 다 뭐예요? 죽은 사람, 영웅, 위인 아니면 뭐예요? 그럴듯한 저기 해, 달, 별 아니면 다 인간이 만든 것들.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우리가 정복하고 누리라 그랬는데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죠.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정치를 잘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일 만큼 국력이 대단했어요. 자, 근데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대면하자 하였고 요아스가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 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자, 아마샤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니까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판 붙자. 그때 요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교만하였으니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제 나라끼리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마샤가 교만해지니까 일단 어디부터 넘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왕이 경고했지만 듣지 않고 결국은 싸우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요아스가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결국은 아마샤가 교만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벽 문이 400규빗이 헐어지고 성전의 기명들이 탈취되어 사마리아로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아마샤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결국 아마샤의 말년은 어떻게 돼요? 무리가 반역하여 도망했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죽이고 시체를 말에 싣고 와 다윗성에 장사합니다. 참, 아마샤를 보면 어때요?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는 못한 왕으로 기록돼 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보면 처음에 잘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 제가 대학사역, 청년사역을 좀 많이 했잖아요. 저하고 말씀운동 하면서 목사 된 사람도 제법 돼요. 그런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히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CCC 대표 순장을 만났어요. 특이하게 이 친구가 순천대 현장에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많은 친구를 영접하고 1년에 200명 정도 영접하는 친구니까 얼마나 현장 다니는지 알만하죠. 그러니까 막 대표 순장도 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보니까 결정적일 때 성령 인도를 잘 못 받더라고요. 이 친구가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대학 안에.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못 놓는 거예요. 그 자매를. 이게 말씀 따라가고 성령 인도받는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눈이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다른 자매. 신학을 한다고 이제 자기 목사 되겠다고. 복음 운동하는 신학을 해야 될 당연히 할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 소리 들으면서 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하는 교단 가서 하겠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뭐 선교로 현장도 갔다가 왔다가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 만큼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가정도 문제 오고 개인도 어렵고. 그런가 하면 그 제자 한 명은 또 나름대로 처음에는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끝까지. 지금 우리가 저기 이천에 그 개척한 이 친구는 끝까지 따라와요. 누가 뭔 소리를 하든 뭘 하든 무식하고 우직하게. 제가 오직 답답해서 한번 그랬다니까요. 참 사람은 좋은데 뭔가 좀 답답함이 있어요. 제가 그때 실수했죠. 니는 나만 따라와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도 교만이죠. 우리 평생 같이 가자 이 말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끝까지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 성격상. 근데 어쨌든 참 신실한 자매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 졸업하면서 진짜 말씀 따라가고 말씀 운동 잘했던 자매인데 무슨 은이빨이 금이빨이 되는 이상한 신비주의한 데로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한 자매는 아버지가 너무 신앙생활 핍박하니까 또 결국은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 끝까지 내가 복음운동에 전도운동에 쓰임받겠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무식하게 주의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뭘 자꾸 잘 안 바꿔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참 우리 복음운동 하던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버티다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 안에서 막 청년들 붙잡고 전도도 하고 계속. 결국은 교회 전체가 안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때 외에는 저는 옮긴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교회에서 16년 저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청년 때부터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16년 안 나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하도 나가라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와갖고 지금 순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일은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굳이 저 같은 사람 불러갖고 우리를 모이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요. 비록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번 주 랩넌트 학교 예배 드리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 인터넷에 드리는 사람이 20명이 넘대요. 신기해요. 주일학교 예배 때 누가 그렇게 듣고 있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중요한 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다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싸워야 돼요. 내 인생을 복음에 걸어야 돼요. 복음이면 간다. 복음이면 한다. 복음 아니면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수도할 수 있어야 돼요. 소련의 고르바초프 개혁개방 정책으로 소련의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르바초프가요, 소련의 권력자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결제한 법안이 성경에 관한 법안입니다. 공산당이 집권한 이래 성경을 인쇄하거나 돌리거나 읽거나 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합니다. 고르바초프는 이런 악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그가 소련의 권력자가 된 후 처음으로 서명한 법안이라는 것. 그런데 이 고르바초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서명하면서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최소한 10계명과 주기도문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공산당 선배 실력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소련 공산당은 이미 망하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가 참 제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중요성을 안 사람이에요. 그 취임하자마자 처음 한 법안이 왜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됐는지 눈치챈 사람이에요. 아마 선배 실권자들인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같은 권력자들 시대 성경 읽기, 인쇄, 판매하는 걸 가르치는 걸 금지했던 사실을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권력자들은 우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읽기를 금지하려는 유혹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도 그랬죠. 권력을 잡고 나니까 결국은 뭐부터 금지해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절대 권력을 휘둘러야 돼요. 거기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절대 권력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요? 신본주의니까. 그래서 독재자들은 성경을 읽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노예 해방 운동부터 여성 해방, 모든 게 다 성경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깨어난다니까요. 노예제도가 잘못된 거구나. 신분제도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권력자들은 성경을 무서워합니다. 또 누가 더 무서워해요? 사단 마귀가 무서워해요. 왜요? 말씀은 무기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북한이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전하거나 소유한 것만으로도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심지어 처형을 당합니다. 지금 북한 전역에 18곳의 수용소가 있는데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20만 명이 이른다 그럽니다. 그들 중 많은 숫자가 성경을 지녔거나 읽거나 전한 죄로 들어간 사람들하고 전해집니다. 참, 이 북한이 그래서 가만 놔둬도 망하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운동이 들어가야 돼요. 한때는 북한이 제2의 예루살렘이었다니까요. 평양이. 그만큼 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유다왕 아마샤는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아스처럼 선한 왕이었는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결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에돔에 대한 승리의 도취에 무리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몰락하고 맙니다.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걸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만요. 뭐 돼지꿈하고 똥꿈이 돈꿈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똥꿈을 꿨어요. 보겸이를 잠깐 화장실에다가 놔두고 제가 일 보고 왔는데 보겸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잠깐 위에서 매달렸다가 내려오는데 똥통에 빠져갖고 그래갖고 원래 꿈 얘기는 안 하는 거라는데 그래갖고 꺼내갖고 그래도 막 추우니까 다행히 막 데리고 나가서 수돗물을 틀었는데 수도가 차더니 돌리니까 좀 미지근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부어갖고 씻고 그걸 어쩌 하다가 꿈 깼어요. 제가 갑자기 꿈 깨더니 똥꿈은 돈꿈인데 복고에 나설까? 근데 씻으면 안 되는데 씻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이란 게요. 제가 옛날에 용꿈을 한번 꿨거든요. 우리 집 앞에 그 큰 냇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막 그 이무기 같은 구렁이 같은 그 막 용 같은 것들이 수십 마리가 막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어가서 다 죽였다니까요. 칼 하나 갖고 들어가서. 근데 그게 제가 영적 싸움하는 목사가 될 꿈이었는지 한 번씩 생각해요. 그런 꿈을 그때 한번 딱 꾸고 저 워낙 생생하잖아요. 그런 이런 거 잡고 막 목이 이만한데 이런 거 잡고 막 다 죽였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꿈을 꿨는데 요즘은 똥꿈이나 꾸고 그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나름대로는 지켰어요. 그 원수들을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말씀도 따라간다고 했지만 전심으로 섬기지 않은 것. 적정 수준에 머무른 것. 여러분 예수님 조금 잘 믿으면 주변에서 다 뭐라 그래요? 적당히 믿어라. 반드시 듣는 얘기예요. 대충 해라. 적당히 믿어라. 믿으면 적당히가 없어요. 확실하게 잘 믿든지 아니면 반대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확실해요. 신천지. 교회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서요. 거기서 몇 년 섬겨갖고 요원 돼갖고 목사님 어렵게 만들고 교회 분리시키고 그리고 빠져나오갖고 하잖아요. 우리도 요원 만들어서 신천지에 투입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인물이 없어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 운동도 조금 했었고 우리 김영찬 목사가 사역했던 청년인데 자매를 사귀다가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자기가 빼내온다면서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천지 요원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니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신앙생활이 안 돼요. 결국은 부인은 그대로 신천지 요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친구가 좀 덜 됐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혹시 모르겠는데 거기 빠진다니까요. 갖고 한번 만나갖고 홍채 목사가 얘기해서 한번 같이 만났는데 헛소리 삑삑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어요. 이게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전에는 끝났는데 왜 지금은 안 끝났냐. 그게 그때는 자기가 잘 몰라서. 신천지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게요. 사람이 헷가닥했어요. 헷가닥. 영적으로 헷가닥하면 말씀 안 들어갑니다. 자,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아마샤가 가만히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 무리하게 전쟁을 합니다. 악한 왕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아마샤의 교만을 지적하며 경고했지만 아마샤는 어리석게도 고집을 부리다 몰락을 자처하고 맙니다. 문제는 아마샤 자신만 몰락한 게 아니고 유다 나라가 함께 망한 겁니다. 모델적 인물이 누구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 제가 중학교 때인가? 나폴레옹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영어로. 제가 그걸 다 외우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중학교 때 그 글을. Conquer or you will be conquered.
정복하지 않는 자는 정복당한다. 제 나름대로는 제가 계시록 말씀이 제 이정표였지만 그것도 제가 멋있다고 외우고 다니던 글이었다니까요. 나폴레옹에 대해 모를 때 나폴레옹이 작은 섬 코르시카 출생의 일개 포병 장교에서 황제가 돼 프랑스와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 할 만하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의 영국 타도 목표는 넬슨 제독이 지휘한 해군에 의해 무참히 깨지고 무슨 불가능이 없어요. 안 되는 게 많지. 모스크바에 성공적으로 입성했지만 러시아의 철호 전술에 의해 50만의 병력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유배 중인 엘바섬을 탈출해서 옛 영화의 재건을 꿈꿨으나 워털루 전쟁에서 또 누구에게요? 기도의 사람 누구예요? 이름도 생각 안 나네. 패배하여 그의 백일천하는 막을 내립니다. 결국 마지막에 센타 헤레나 섬에 유배돼 가고 뭐라 그래요? 그때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으나 나는 내 인생은 뭐냐? 결국 그의 무모한 야심과 교만에 의해 프랑스는 100만 명 이상의 병사를 잃고 국력이 쇠퇴하는 독재자를 만나면 그렇게 돼요. 오늘 교만과 다툼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반역자의 칼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요비한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갈수록 응답받고 갈수록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유다왕 아마샤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마샤처럼 실패하지 않고 더욱 응답받는 다윗을 모델로 삼아 참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51장입니다.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도 감사 힐링 봉사 캠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1인당 2만 선 이상 우리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계속 육신의 길로 세상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무한히 참으시고 회개시키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첫 신앙을 회복하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고자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모든 예배의 성공자들 위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우리의 미래인 렘넌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